오늘은 우리 노윤식 목사님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성결교회 기원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선결 사회복지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강의 요청을 하셔서 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 교회 세우기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교재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선결교회 기원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것을 잠깐 소개하자면 한국의 선교신학자들이 모인 선교신학회가 있습니다. 선교신학회가 학술 연구지를 내는데 그것에 작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 논문은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선결교회 기원에 대한 연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결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활동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은 초창기의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한국 선결교회가 미국의 인터내셔널 홀리니스 처치라고 만국 선결교회, 국제 선결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선교적인 정책이라든지 선교적인 그런 방향성, 그리고 목적, 그리고 모든 그런 헌장이라든지 행정, 규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선결교회, 미국의 만국 선결교회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맺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우리가 지금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계속 하시고 계신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김영수 목사님과 많은 토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모든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은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지상대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사랑에만 강조를 했지 실질적인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장애우들을 돕는 그리고 특별히 노년이 된 우리 어르신들을 돕는 그러한 것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결교회에서 그것을 최우선적인 사역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으며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으며 언제 주님께서 먹지 않으셨으며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을 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사명인데,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이 영혼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역, 그것을 사회복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성결 사회복지 선교의 가능성이 우리 성결교회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은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에반젤리시에 키르케가 있고 카톨리시에 키르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톨릭 교회가 아닌 데를 에반겔리시에 키르케라고 합니다. 그 복음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교회는 바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기독교 국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지금 504년차 되고 있습니다. 504년차 되고 있으면서 독일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독일 교회는 가난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로해지고 그리고 난민이라든지 나그네 된 사람이라든지 옥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당시부터도 이 하나의 교회가 권력화돼가지고 종교의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종교가 돼버리고, 사람들은 성경도 알지 못해서 루터는 라틴어를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말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게,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실천운동으로 내어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됐습니다. 우리보다 벌써 이러한 고령화 현상을 30년 전에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독일에서 고령화된 분들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양로원에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양로원에 들어갈 때 그것이 약 4,000에서 5,000 유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600에서 700만 원 월 내야 됩니다. 그럼 그 노인들이 600만 원, 700만 원을 내고 양로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2,500만 원 그 정도를 유로를 줍니다. 그 2,500 유로는 한 3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받아도 부족분이 있어요. 그 부족분은 자녀들이 담당합니다. 근데 자녀들도 지금 실직 상태에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한 노인이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은 3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결혼할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엄마, 70대 된 어머니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리고 결혼도 안 하니까 아이도 안 낳습니다. 그것이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독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이 넘어서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독일이 노인들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 그래서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하자. 그걸 주거복지라고 하는데,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간호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금 동유럽권에서 수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로원이 독일에 이 작년 통계에 11,712개가 있습니다. 11,7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설이 43.6%고 공립이 3.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 이상이 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16개 주에 각 구석구석에 양로원이 되어 있고, 그 구석구석한 곳에 우리 독일의 기독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은 사랑 실천운동,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현실은 노년이 된 성도들, 노년이 된 교육자들, 그리고 노년이 된 선교사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난민도 지금 들어옵니다. 난민도 들어오고 나그네 돌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애우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자,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보수하고 진보는 어떻게 나눠졌냐면 60년대 WCC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WCC에 가입한다. 기독교 성결교회. 아니다. 예수교 성결교회. 우리는 복음 동지들이 WCC에 가입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WCC의 본질이 뭐냐? WCC가 좌파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고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소셜 리폼, 사회를 개혁하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더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 더 잘 살게 하는 쪽에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의 핵심을 들어보면 막스도 이 기독교인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유무상통하고 나눠주고 우리가 재산을 다 나누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그런 구원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60년대의 배경이었어요. 60년대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복음동지가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고아원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사회 그 모든 그런 사회복지 사역은 다 기성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성은 순수 복음 동지들이 모여서 가난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분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창신교회 같은 경우도 그 산동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도 아주 그 빈민촌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방배동 지금 부유촌이지만 거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신수동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여기 마포구에서 지금은 잘 사는 동네가 됐지만 거기 가난한 동네, 산동네 이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한 것이 성결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라든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라든지 난민을 한다든지 사회복지 사역을 한다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 퍼스펙티브, 포인트 오브 뷰가 필요합니다. 이 관점이 필요한데 이 관점을 어디에서부터 들 것인가. 그러니까 60년대 좌파라든지 무슨 WCC라든지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관점을 두고 인본주의라든지 인간화라든지 휴머나이제이션이라든지 시큘라이제이션에 세속화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사랑 실천 운동으로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은 진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관점이고 하나는 복음주의 관점입니다. 복음주의 보수적인 관점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랑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연구한 이 논문을 여러분 보시면 한국 성결교회가 지금 논문에 거기 보면은 7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78페이지에 한국 성결교회의 초석을 놓은 분이 마틴 레비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마틴 레비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한번 생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틴 레비 1853년생이었어요. 마틴 레비.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에 1853년에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날 1953년생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단에서 보면. 우리 교단에서 보면은
우리 김영수 원로 목사님이 실례지만 몇 년생? 50년생. 예, 50년생이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 50년생, 51년, 52년, 54년 그 또래입니다.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바로 그때가 바로 마틴 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 전에 마틴 네비. 근데 그 마틴 네비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어 전쟁 이후에 바로 비슷합니다. 이 마틴 네비 성결 부흥 운동에 대해서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찰스 빌이라든지 부흥사들이 많은 그분이 잡지를 내는데 그것이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자, 갓지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하는 그 부흥자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미국의 신시내티에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그 산동네에 건물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갓스 바이블 스쿨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서 학원. 거기에 등록을 한 사람이 바로 카우만입니다. 이 카우만이 거기에 등록했는데 이 카우만이 등록을 하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고 일본의 선교사 나카다주와 함께 만나서 거기서 김상균 정비를 교육해서 김상균 정비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틴 네비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선교 운동에 대해서 부흥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책을 내고 출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이동 목사님 오셨지만은 오이동 목사님께서도 출판사회라든지 웨슬리 운동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평생을 바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단화가 되는 겁니다. 교단화가 돼가지고 성결교회를 하자. 그래서 그 교회의 감리교나 장로교회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정규적인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북전쟁 이후에 정규 대학은 어떻게 다닙니까? 대학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카우만 부부를 주는 겁니다. 이들이 정규 과정을 거친 분들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중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이블 스쿨 운동이 일어납니다. 칼리지가 아니고 세미나리가 아니고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다. 성경학교에 와가지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사를 거칩니다. 그게 바로 성결교회 전통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마틴 네비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가서 신시내티에서 컴파운드를 만들고 2층에는 출판사를 하는데 1층에는 구호를 했다는 거예요. 구호기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실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구원관의 사역과 이 구호실천과는 떡과 복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미션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도관이 미션홀을 번역한 건데 그래서 미션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고 1층에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구호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산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호하고 2층에는 바이블 스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학력이 좀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성령 출판을 거기 하고 3층에는 기숙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형태가 카우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카우만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성서 학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미션홀을 세웁니다. 처음에 그것이 지저스 독트린 미션홀입니다. 1901년에 지저스 독트린 미션홀, 예수 교리 선교관, 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똑같이 1층에는 구호 개발을 하고 사랑 실천하고 2층에는 바이블 스쿨 하고 그 다음에 동경성서 학원이나 도쿄 바이블 인스티튜트, 도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죠. 그 다음에 3층에는 기숙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김상균 정비리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당시에는 아현동에 그것을 했는데 당시에 1910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조선이 합병되는 그런 한일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성결교회가 왔기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가 핍박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부에 요청합니다. 만국 성결교회 요청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만국 성결교회에서 영국에 있는 만국 성결교회
대표인 토마스 선교사는 존 토마스를 보냅니다. 근데 이 존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 형 데이비 토마스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는 평신도들인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서 대학 그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그분들이 올 때에 카우만인 빌보는 이분들이 모금을 합니다. 모금할 때 수만 분이 거칩니다. 그 거쳐가지고 아현동에다가 이제 성사원을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명동 성당이 우리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그 두 번째 높은 건물이 아현동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결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성결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직접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운동, 사회복지 운동의 가능성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성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여성 목사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총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성 목사 일본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막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의 전통은 우리 성결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0절 20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성결교회가 보수 복음주의 전통을 하면 되는데 당시에 총회를 맡았던 분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원을 여성 목사의 안수에 그 설득하는 근원을 어디로 뒀냐면 장신대에 있는 신약학 교수의 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전통에서도 충분히 여성 목사 안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셨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걸 아셨다면 우리가 성결교회 전통에서 여성 목사 안수 줬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인 혼돈관계가 막 생겨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WCC 계통에서 하는 사회복지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회복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선교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중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떡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카우만의 전통도 그랬습니다. 이 카우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개척 시대가 이제 진행가 됐는데 이제 서부개척하는 시대에 전신주를 쫙 달고 거기에다가 이 전화선을 다 다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이 카우만이 너무 이게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공부 다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장으로 간다.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 전신주 세우는데 그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신주 세우는데 이 줄 하나 갖고서 이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목 부러지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해가지고 전신주도 넣고 전신 기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때에 시카고의 서부 지역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1000명의 그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카우만의 부인인 네티 카우만이 거기에 병약했습니다. 병약해가지고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옆에 있는 그레이스 메소디스트 에픽 스콜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회에 참석합니다. 참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남편이 이제 부흥회 때 초청해가지고 남편을 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강단으로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 카우만이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소울 위닝 영혼구원 사역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울 위닝 영혼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한 거죠. 출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최초의 복음 전대 결실이 길보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우만 길보른입니다. 그런데 카우만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1868년생이었습니다. 68년생.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1968년생이 누굽니까? 저는 63년생이고 68년생은 있을 겁니다. 우리 뭐 김성용 목사님 그 정도 될까요? 그 또래들? 나봉국 목사님이 66년생? 64년생? 68년생? 김종원 목사님? 그러니까 카우만이 68년생이었어요. 그런데 길보르는 몇 년생이에요? 65년생이에요. 3살이 어려요. 3살이 어린데도 그 카우만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유순했으면은 자기보다 3살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길보른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포용성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보른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데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장이 되고요. 길보른 재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길보른 재단에서 지금 진제 수만 평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신학대학에 또 기부가 되고요. 우리 한국 사회의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카우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카우만 길보른 전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카우만에게 Where are your diploma and your credential, Mr. 카우만? 당신 학위 어디서 땄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목사한테 어디서 받았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카우만은 사실 학위가 없어요. 중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무디 바이블 스쿨에 야간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디 바이블 대학 거기에 야간반 무인가를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고서 감리교 선교사로 되려고 하는데 감리교에서 학력 미달로 안 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틴 랩의 가스 바이블 스쿨로 간 겁니다. 그래서 3년제였는데 3학년 편입하고 1년 1900년 하고서 목사 안수 바로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 다른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에 미국의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런 박사들 막 석사들 막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카우만에게 묻는 겁니다. Where are your diploma? 그리고 your credentials. 디플로마 어디서 받았냐? 학위 어디서 받았냐? 목사한테 어디서 받았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스터 카우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He answered that College of Mission has been the telegraph office. 내 공부한 과정은 시카고 서부에 있는 전신전화국이었다. 그리고 나의 크리덴셜은 found in 2 Corinthians chapter 6, 4-10.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 네가 예수님 제자냐? 어디서 있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